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소돔의 근본적인 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시선을 이제 소돔과 고모라로 옮기시는 장면에 대해서 본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18장 20절로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바는 바로 이렇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너무 크다. 그 죄악이 너무 심히 무겁다. 그래서 정말 그런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가서 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때 아브라함의 반응은 어땠느냐? 25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아멘. 그저 하나님께서는 보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보겠다. 너무 무거우니 죄악이 무거우니까 내가 보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아브라함은 거기에 의인과 악인을 함께 죽이심은 부당합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롭게 하셔야 되는데 그것은 부당합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냥 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아브라함은 이런 겁니까? 바로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그 의인들을 향한 동병상련의 마음, 그 긍휼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의 긍휼함과 동병상련의 마음은 당연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힘들었던 것, 우리가 아팠던 것을 나에 대해서 끊어내겠다라는 마음보다는 그것을 당하지 않은 자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그 죄성이 우리 안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어머니라고 할 때 똑같이 며느리였던 그 힘든 시간을 겪었을 때에 이제 나의 며느리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잘해주고 사랑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자의 적은 여자다 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남자들도 마찬가지죠. 군대에서 후임 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힘들었어요. 너무 맞으니까 아팠어요. 후임이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아팠던데 골라서 때리고 제일 힘들었던 거 골라서 시키고 이게 인간의 죄성이라고요. 그런데 왜 인간의 죄성인 그 아브라함에게는 그 죄성이 보이지 않았습니까? 이유는 자기가 이렇게 의롭다 여김을 받는 이 자리에 있기까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사랑, 하나님이 놓지 아니하시는 사랑으로 내가 이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가득했을 때 아니 저기 의인들이 있을 텐데 왜 자기 역할을 못하지? 하나님 저들은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는 거 보니까 심판하셔도 할 말이 없겠네요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받았던 은혜, 제가 받았던 긍휼을 저들에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받은 것이 그저 은혜이니 그 은혜가 저들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의 의인이 있다면 저들을 멸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10명의 의인이 있다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제 오늘의 본문으로 넘어옵니다. 과연 10명의 의인이 있습니까? 자, 실제로 보는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은 어떤지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아멘. 자,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두 천사가요 소돔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마침 롯이 어디 있었어요?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보고요 일어나서요 영접하면서 땅에 엎드려서 절까지 합니다. 자,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아멘. 자, 롯이 무엇을 제안하느냐? 종의 집으로 들어와 주십시오. 들어와서요 발을 씻으시고요 주무시고요 일찍이 편하게 가셔야 되면 그때 가시면 어떠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극진히 대접하죠. 자, 그때 그 두 천사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서 밤을 새우리라?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딱 두 가지입니다. 거리에서와 밤이에요. 왜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는데 거리에서 밤을 새우겠다라고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거리는 어떤 곳입니까?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이죠. 우렁찬 핸드폰 소리가 그렇죠? 자, 거리는 여러분 어떤 곳이라고요?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이에요.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이들의 원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얼마나 무거운지 보려고 온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려고 하기보다는 거리에서 사람들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중요한 단어는 무엇이다? 밤이에요. 밤. 진짜 사람의 모습은 언제 나타납니까? 밤에 나타나는 거예요. 밤에. 왜요? 밤은 어둡기 때문에 그래요.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낮이어도요, 안 보이는 곳에서는 범죄가 일어납니다. 왜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 두 천사가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밤이라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곳에서 사람들의 본성이 어떠한지 보겠다. 그 죄악이 가려지는 밤에 그 거리에서 사람들이 어떤 행태를 보이는지를 보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그런데 롯은요, 다시 한번 간청합니다. 우리 집에서 그냥 있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것을 두 천사가요,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 롯이 베푼 음식을 먹습니다. 그런데요, 굳이 나갈 필요가 없었어요. 왜요? 그들이 찾아왔기 때문에. 자,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눕기 전에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아멘. 자, 눕기 전에 그 성 사람들이요,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자, 늙은 자부터 젊은이들까지 막론하고 원근, 가깝거나 멀거나 다 모인 거예요. 그리고 그 집을 어떻게 했다? 애워쌌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그 집을 애워쌌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들이 이 집에 온 이유가 있겠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아멘. 자, 이 집을 애워싸고 있는 이유는요, 그들을 우리가 상관해야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 상관하다의 원어는요,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뜻이요, 1차적인 단어는 알다예요. 알다. 알아내는 거예요. 자, 성읍에 새로운 사람 두 사람이 왔어요. 이 사람이 정탐을 하러 온 것인지, 우리를 공격하러 온 것인지, 사람들을 매수하러 온 것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관하겠다, 알아보겠다라는 뜻처럼 들리지만 사실 진짜 의미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이 야다, 상관하겠다라는 단어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죠. 실제적으로는 무슨 단어로 쓰였습니까? 그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겠다라는 거. 야다의 의미예요. 그 성관계를 맺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낯선 손님들과 그 성관계를 맺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행위를 하기 위해서 늙은이부터 시작해서 그 젊은이들까지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이 집을 애워쌀 정도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롯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6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문 밖에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하지 말라라고 강력하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절대 옳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롯은요, 오히려 그들이 받아들일 만한, 그러나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충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죠. 우리 집에 들어온 손님들을 지키기 위해서요, 심지어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을 사람들에게 내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무엇을 원하고 왔는지를 알면서 내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충격적이죠.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래서 시대상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드라마를 보면요, 어떤 장면들이 심심치 않게 나왔냐면요,
어떤 이제 어머니가 눈이 파래져서 계란을 이렇게 문지르고 있는 장면이요, 심심치 않게 나왔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렇죠? 그때는 뭐가 당연하고 마땅하고 그냥 문제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남자가 술 먹고 들어와서 한 대 때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TV에 아무렇지 않게 나왔다고요. 남자들이 바람을 피면 그때는 뭐라 그랬어요? 남자가 한번 실수할 수도 있지. 여자분들의 시선이 무섭지만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장면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공공연하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불과 20년 전에도, 30년 전, 20년 전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것을 우리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식당에서 담배 피면 어떻게 돼요? 죽기까지 합니까? 죽지는 않아요. 벌금을 물겠죠, 그렇죠? 자,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이 식당에서 담배를 못 피게 된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불과 10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2015년도에 전격적으로 모든 식당에서 금지가 되게 됐어요. 그러면 11년 전에는요, 식당에서 담배를 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시대에서 아무렇지 않게 허용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 문화상 안에서 살아가면요, 그 시대 안에 살아가면 그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롯이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들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은 보이지만 결국에는 그 시대 상황에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딸을 내어주려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충격적이고 실제로 하나님 보시기에도 결코 옳은 것이 아니지만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딸을 내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롯 자체가 악했다라기보다는 그 역시도 이 문화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더 맞는 평가겠죠. 자,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이들의 반응이에요. 자,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해하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아멘. 두 딸을 주겠다라는 제안을요 물리치고요, 결국에는 그들이 원했던 것은 누구였습니까? 두 나그네, 두 천사, 두 남성을 원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린 이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어떤 죄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동성 간의 성관계가 만연하게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죄가 있었어요? 이곳에 동성애라는 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명확하게 동성애가 죄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로 27절의 말씀이 그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요 순리와 영리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 바로 순리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영리로 쓸 때에 하나님, 우리가 보통 어떻게 표현합니까? 창조 질서를 파괴했다. 하나님께서 순리대로 만들어 놓으신 것을 그들이 파괴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구약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레위기 18장 22절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자와 동치함 같이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아멘. 마찬가지죠.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이 동성애에 대해서 동일한 의견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잘못된 건지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것을 하나 짚고 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요 여러 문제들이 있을 때요 문제의 원인이 되는 것이 있고요 문제의 결과로 드러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문제를 정말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원인을 잡아야 합니까? 결과를 잡아야 합니까? 원인을 잡아야 돼요. 그렇죠? 결과는 원인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원인을 잡으면 그 문제는 정말 해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에 요즘에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서울엔 많이 근절되었어요. 무엇이냐? 이 명함 사이즈만한 전단지들 있죠.
그러면 TV에 보면 이렇게 휙휙 잘 날리시는 분들이 뭐 달인에도 나오고 그랬던 걸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자, 휙휙 날렸어요. 잘한다, 대단하다, 박수를 쳤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너무 땅에 쓰레기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비가 한 번 오거나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기 시작하면 그 모든 것들이 전단지였지만 쓰레기가 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거기서 하는 그 전단지의 내용들은요, 불법 대부업이나 성인물에 관련된 것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서울시가 이걸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를 고민하다가요, 정말 방향을 잘 잡았죠. 결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원인이 어딜까요? 전단지일까요? 아니죠. 전단지를 뿌리는 업체들이죠. 전단지를 생산하고 그것을 뿌리는 업체들을 잡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대포 킬러라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몇 년 전에. 자, 이 시스템은 어떻게 운영이 되냐면요, 전단지가 바닥에 떨어져 있죠. 그걸 수집합니다. 그래서요, 거기 적혀져 있는 번호들을요, 시스템에 등록시켜요. 그럼 이 시스템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계속 전화해요, 이 업체로. 그래서 전화를 받으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전단지는 불법 전단지이고 몇 항 몇 조에 의거해서 벌금이 물어질 수 있고, 이런 것들이요 계속 나오는데, 이거를 하루에 한 번, 두 번 전화하는 게 아니라요, 2초, 3초 간격으로 계속 전화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고객이 전화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계속 통화 중이에요. 업체는 전화를 받으려고 하면 손님인 줄 알고 받았는데 다 뭐예요? 그 서울시에서 만들어 온 멘트가 하루 종일 울려 퍼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단지 뿌릴까요, 안 뿌릴까요? 뿌릴 수가 없죠. 서울시가 굉장히 그 방향을 잘 잡은 겁니다. 방향을 잘못 잡는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사람을 더 많이 써서 전단지를 다 주워버리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더 뿌리겠죠. 그럼 또 줍겠죠. 더 뿌리죠. 또 줍겠죠. 해결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했다고요? 그 원인을 찾아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근본적인 죄는 동성애가 아닌 거예요. 근본적인 죄로부터 동성애라는 죄의 결과가 나왔어요. 여러 죄들이 있거든요, 소돔과 고모라에. 그 중에 핵심적인 죄 중에 하나가 동성애인 것이지, 이 동성애가 근본적인 죄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 16장에서는요 어떻게 소돔과 고모라의 죄를 정의하고 있느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에스겔을 통해서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하게 되었는지, 그들의 죄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열거합니다. 여러 가지인 거예요. 자, 교만함이 있었어요.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들과 궁핍한 자들을 도와주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도와주지 않아요. 또 거만했어요. 가증한 일을 행했어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행했어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없이 하였다, 멸망시켰다. 자,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요 여러 가지였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찾아야 합니까? 근원적인 죄는 무엇이었는가? 무엇이 근원적인 죄였기 때문에 가증한 일, 동성애가 나왔고 교만함이 있었고 거만함이 있었는가? 이것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근본적인 답을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나오느냐? 바로 9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9절 말씀, 본문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그들보다 너를 더 해하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아멘. 자, 9절에서 말하는 가장 이들에게 있었던 근원적인 죄는 무엇이냐? 여기입니다.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여러분, 여기가 바로 근원적인 죄의 시작인 거예요. 법관이 돼. 야, 너가 날 가르쳐? 너가 뭔데?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거야.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할 거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할 거야. 여러분, 이게 어디의 말씀이에요? 사사기의 결론이지 않았습니까? 사사기 17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무엇이 없었어요? 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행했어요?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살았다고요. 지금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냐면요, 각기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롯이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는데 너가 뭐야? 너가 우리의 법관이 되려고 해? 심지어 누구조차도, 하나님조차도 그들에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음으로는 사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에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가장 근원적인 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로 그들에게 가장 근원적인 죄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요, 여러 가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일들, 그것을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나그네를 봤는데도 롯과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요, 전혀 다른 행태를 보입니다. 여러분, 롯이요, 두 사람이 왔습니다. 천사인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이요, 천사인지 알았다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어떻게 행했을까요? 천사구나, 야, 행동을 제대로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딱 봤을 때 나그네였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정탐을 보내시듯 보고 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롯이요, 그 나그네를 보고 너무 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너무 잘해요. 자, 왜 그럴까요, 여러분? 어떻게까지 하는지 아십니까? 자,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 주여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거기에서 밤을 새우리라. 아멘. 자, 나그네를 향해서 어떻게 말하냐면요, 내 주여, 내 주여라고 표현해요.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으시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가소서. 음식까지 대접을 합니다. 나그네잖아요. 그런데 왜 천사인지 몰랐는데 이렇게 잘하느냐? 이 당시 사람들에게 인식은 어떤 인식이 있었냐면요, 여러분, 나그네는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인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그네를 대하는 것, 곧 누구를 대하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하듯이 했다고요. 롯에겐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마태복음 25장에서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기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극히 작은 것,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은 그 가장 힘이 없는 자들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다? 나에게 한 것이다. 오늘 본문은요,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사건, 예수님보다 2000년 전의 사건이에요. 자, 그럼 2000년 동안요, 이 생각이 사람들 안에 있었다고요. 나그네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야. 나그네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야. 그러니까 롯은요, 나그네를 봤을 때 하나님을 대하듯이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어땠다고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들에게 이 두 나그네는 뭘로 보인다고요? 성적인 대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느냐 임재하시지 않느냐에 따라서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시지 않으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까? 동성애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성애만 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롯은 심지어 자신의 딸을 주기까지 했어요. 내가 주겠다. 그 말은 뭐예요? 이성 간의 성관계도 아주 난잡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끝입니까? 아닙니다. 두 나그네를 이끌어내라. 내가 문을 부수겠다. 너를 밀치겠다. 해야겠다. 협박을 하고요, 실제로 밀치기까지 합니다. 폭행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 이렇게 많은 죄들이 있었다고요. 왜요? 자신들 위에 법관을 세우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정말 이 모든 죄를 끊어낼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근본적인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근본적인 원인이 하나님의 부재였어요. 그러면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임재라고요. 임재. 하나님이 그들에게 들어가야 그들이 그 모든 행위를 끊어낸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 나오는 가족들이 있을 때 우리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안타깝잖아요.
교회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뭘 가지고 싸워요? 교회 왜 안 나왔어? 지옥 갈 거야? 정말 이랬으면 좋겠어? 우리가 보통 이렇게 싸운다고요, 여러분. 아니죠, 여러분. 왜 교회 안 나올까요? 왜 교회 안 나올까요? 하나님의 부재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부재. 그가 그의 발로 이 교회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밥 안 줘? 밥 안 줘? 안 나오면? 이번 주 밥 없어? 이게 아니라 그럼 나가서 사 먹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의 마음에 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자기 발로 내가 교회 나오라고 말하지 않아도 자기 발로 교회에 나오게 된다고요. 자, 그러면 우리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알려줘야죠.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밥 안 줘? 이러면 하나님이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안 느껴진다고요. 지극정성으로 밥을, 반찬을 하나님이 느껴져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느껴지고, 교회만 갔다 오면 반찬이 이렇게 맛있어지네? 왜 안 가 교회? 수요 예배 좀 드리고 와. 내일 좀 맛있는 거 먹게. 여러분, 그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아주 이번 주에 그냥 안 오기만 해봐. 내가 밥을 주나 봐라. 우리가 이렇게 가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게 하는 가장 근원적인 방법은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통해서 전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제가 정말 슬픈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퀴어 축제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인천에서 있다 그래서 한번 가봤습니다. 정말 어떻게 퀴어 축제가 벌어지는지 한번 봐야겠더라고요. 그래야 제가 청년들에게도 알려줄 수 있을 것 같고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갔는데요, 경찰이요, 정확하게 두 곳으로 나눕니다. 집회하는 자들과 반대 집회하는 그 교인들을 나눠요. 그곳에 갈 수 없게 만들어요. 그런데요, 마주치는 곳들이 있어요. 그 길에서, 그 집회 장소로 가는 길에서는요, 동성애자들과 반대 집회하는 사람들이 만나요. 화장실에서 만나요. 길 곳곳에서 만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봤던 모습들은 다 어땠는지 아십니까? 다 서로를 향해서 싸우고 있었어요. 욕을 하고요, 저주를 퍼붓고 있었어요. 그들이, 동성애자들이 교회를 향해서 했느냐? 맞습니다, 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교회도 그들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여러분, 그들이 동성애로부터 돌아오게 해야 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야 하는 거예요. 그 동성애가 언제 끊어지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야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서 동성애자로 살아가는 것은요, 많은 핍박과 시선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그들에게는요, 상처가 있어요. 그 상처를 치유해야 하는 것이 교회죠. 그들이 세상에서 상처를 받았을 때 교회에 와서 위로를 받아야 하는데, 그 상처를 누가 주고 있어요? 오히려 우리가 주고 있잖아요. 그럼 그들은요, 교회로 더 멀어져요. 그 동성애 안으로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것, 여러분, 동성애를 옹호하자는 게 절대 아니죠. 차별금지법을 어떻게 우리가 옹호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막음의 끝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야 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다가가야 한다고요. 하나님이 전해져야 그 근원적인 죄가 끊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죄인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가? 로마서 5장 8절이 우리에게 명확히 답을 줍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아멘. 여러분, 이것을 명확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아직 무엇이었을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죄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삿대질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죄인이었는데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요. 낮아주셨다고요. 나를 내어주셨다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확증하셨다니까요. 근데 왜 우리는 죄인들을 향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는 이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가 이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죄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것과 같이 우리도 낮아지고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함께 해주어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통해서 확증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정죄하고 우리는 비판하고
사실 우리 혐오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혐오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혐오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보기 싫어서. 여러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어야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손가락질하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우리도 그들에게 나아가서 낮아지고 우리를 내어주고 그들의 사랑으로 품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베델교회가 그런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성애와 싸워야 합니다. 차별금지법을 막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정말 근간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과정 안에 우리 안에 미움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들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돼요. 긍휼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상처받고 정말 돌아오고 싶을 때에 교회 문을 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동성애를 끊고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부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가장 근원적인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싸우되 사랑으로 나아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를 통하여서 전하여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라고 여기시는 그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셔서 그 죄인인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님과 같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나아가서 나를 내어주고 우리를 낮춤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를 통하여서 몸소 깨닫게 하고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